11장의 북부 가나안 정복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마무리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는 말로 끝나죠. 전쟁의 패턴은 같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가나안의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연합하여 싸우지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말과 전차라는 첨단 무기를 들고 나온 가나안에 대항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끝판왕으로 승리하죠. 그리고 승리의 결과는 모든 왕과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거룩한 저주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승리라는 기록들 안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첫째, 가나안의 우두머리 격인 하솔 성읍은 불태워버렸지만 다른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다는 것. 둘째,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은 성읍이 없었다고 기록함으로써 기브온과의 조약을 부각시키는 것. 셋째, 단번에 모든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말하는 전체적인 논조에 어울리지 않는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는 기록. 마지막으로 아낙 사람을 다 몰아낸 것처럼 말하지만 몇몇 성읍들에 아낙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러한 기록들은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승리라는 여호수아서의 논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기록들이 뒤섞여 있는 것일까요? 일단 북부 가나안 정복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아래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의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여호수아서는 후대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수아서가 포로기에 최종 편집되었다고 보고 있죠.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역사서들은 왕정시대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랜 수정과 편집을 거쳤을 겁니다. 이런 관점은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잃고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반성적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찾은 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을 겁니다. 따라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역사에 관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승리와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룩한 저주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둘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을 허용했고 성읍을 다 불태우지 못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들은 바로 전적인 순종에 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결국 실제 역사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승리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랬어야 했다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정복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한 포로기 세대의 신학적인 해석인 겁니다. 마치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에 관한 해석은 언제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해석된 역사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다룬 존 밀턴의 신라권은 과학혁명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과학혁명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과학을 한입 베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만이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번도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승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닐까요?